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의 수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 바로 뒤에 위치한 룻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생각, 여호수아 생각, 그리고 사사기 생각에 이어 역사서에 붙인 이 생각이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사용해 룻기 생각이라고 명명하고 오늘부터 룻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스토리로 전해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나오미, 그에게 있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첫째 아들 말론은 룻과 결혼했고 기럨은 오르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럨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 소문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나섰다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처가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기다리겠는가? 그들은 소리를 높여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려 하지 않고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노라. 나오미는 굳은 결심을 한 룻을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르자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며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룻기의 배경입니다.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저자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임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는데 사사시대 중에서도 흉년의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에 이어 룻기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룻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으니 어느 사사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편적인 사사시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사사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사가 있을 때에는 흉년이 들고 삶이 평화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을 때 그들이 수탈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때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흉년의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인으로 겪은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흉년이라고 하는 때는 사사가 지배했던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받아 평화와 안녕을 누리지 못했던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전쟁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룻기는 한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소적 배경인데요. 본문 1절에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으로 인해서 간 곳이 모압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압은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7절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함께 동굴에 지내면서 후손을 갖기 위해 근친상간을 행합니다. 바로 그때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나중에 이 모압의 후손들이 살던 땅을 모압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 묘사된 모압은 긍정적인 이미지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으며 그 음행은 결국 배교로 이어졌습니다. 모압 왕은 주술과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파멸시키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모압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모압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억압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까지의 여정은 약 140에서 160km에 달하니 일주일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엘리멜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장소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온 사람이라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앞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인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사기 19장에서 엄청난 폭력과 피비린내를 가져오게 된 내전의 이유가 된 이 레위인의 첩이 살던 집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유다 베들레헴은 탄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룻기에 등장하는 유다 베들레헴은 그 탄식을 멈추게 해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바로 이 점을 인식하고 룻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생각은 나오미 가정이 당한 고통에 대한 성찰입니다. 나오미 가정이 당한 고통이 무엇인지 마라라고 하는 한 단어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거류했던 삶을 마치고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말했을 때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온몸과 마음으로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오미가 당한 고통들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흉년의 고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삭이 그랄로 옮기게 만든 이유도 역시 흉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은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떡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모압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둘째는 사는 곳을 옮겨 정착하고 적응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이사 온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28일에 이사를 했으니 만으로 1년이 된 것입니다. 제가 독립해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살아본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서야 저와 저희 가족이 적응을 해 나간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양식이 없는 베들레헴을 떠나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갔을 것입니다. 살 집과 경작해야 하는 땅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곳에서 살아나는 일은 말처럼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임금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에 엘리멜렉은 어쩌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이 아직 결혼을 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모압에서의 삶의 초기였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집안의 어른이자 남성인 남편이 죽고 만 것입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평균 연령은 1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결혼할 때 나이가 16세였다고 잡으면 또 말론과 기론이
결혼할 연령대까지 성장했다고 본다면 엘리멜렉이 아들들이 결혼하기 전에 죽었으니 대략 나이가 30즈음이었을 것입니다. 평균 수명으로 본다고 해도 아직 살 날이 남아있는데 죽고 만 것입니다. 넷째는 손자를 보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룻기 4장 1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말로는 룻과 결혼을 했고 기료는 오르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룻이 큰 며느리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10년쯤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아마도 모압 땅에 오래 머물 계획은 세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다시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에 머물게 되었고 아들들은 결혼할 때가 되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두 아들을 앞세우는 고통입니다. 말론과 기럐이 결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들은 이름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약한 이라는 뜻이고 기럐의 이름의 뜻은 나약한 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두 아들에게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은 이름대로 그렇게 가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을 앞세운 것도 가슴에 대못이 박힐 만한 일인데 이제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남편과 성인 아들이 없는 과부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일순간에 사회적 약자가 된 것입니다. 사회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리고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도 잘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셨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온전히 맞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룻기의 저자는 그 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과 딸이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쉽게,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것은 더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측면에서겠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왔고 아들들을 모압의 여인과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결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 아닐까요? 유사한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학자인 캐스린 두웁 자켄필드의 지적처럼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삶은 집안의 남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과부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고통의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해 보자는 뜻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알 수 있을 때보다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남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론 아무런 죄 없이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의 원인에 머물러서는 그 해답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가, 또한 무엇을 하셨는가를 헤아려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신 섭리와 역사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그 고통을 치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룻기를 4장 끝까지 읽어 나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셋째 생각은 룻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희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룻기 2장 11절을 통해서 보면 룻의 부모님은 다 살아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까요? 보통 아버지의 집이라는 의미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지닌 남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딸의 결혼, 성, 사랑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때에는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갔을 때 그 종을 만나 그 소식을 리브가가 집으로 들어가서 알릴 때의 모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그러니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표현한 것은 재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서 계대 결혼 제도를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성이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들이 그 여성을 맞이하여 기업을 잇게 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후사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전통이 있긴 하지만 자신으로서는 그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평균적으로 결혼할 연령을 16세라고 하면 나오미가 결혼했을 때가 16세, 말론과 기론이 결혼했을 때가 16세라고 가정하면 32세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혼 후 10년이 흘렀다고 계산해 보면 나오미의 나이는 42세쯤이 됩니다. 그 당시 수명이 평균 4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전무해집니다. 그랬기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내용을 너무 성급하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룻은 아직까지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신앙적인 해석을 시도하기보다는 이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룻의 가족은 이미 룻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룻을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룻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기 때문에 룻이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 어쩌면 룻은 자신이 모압에서 재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제 40대가 되어 죽음을 목전에 둔 시어머니가 다시 먼 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룻이 무엇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 본인에게는 이방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는지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한 요인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룻이 충분히 모압의 처가로 돌아갈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허락할 수 있는 건 시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은 자유의지의 결정으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바람직한 고부관계에 대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전적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룻의 선택은 어쩌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비한다면 작은 것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사사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셨습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연 사람은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시대는 바로 다윗의 때였습니다. 룻이 이스라엘로가 낳은 자손들의 후손에서 바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비극의 배경이 되었던 베들레헴은 룻을 통해서 희극의 배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 마을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작은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도구로 사용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 이런 기도와 생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성과 희망을 만드는 도구로 쓰일 만한 것인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마지막까지 읽어가면서 느꼈던 절망을 룻기를 통해서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고통 앞에서 그 이유를 찾아내려 애쓰기보다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선과 희망을 만드는 일에 도구로 쓰일 만한 것인가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